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알리라.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기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행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단잠을 깨우시어 주의 존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지난 말씀과 연결시켜서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죽고 이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 이 르호보암에 가서 당신의 아버지 때 짊어졌던 그 모든 고역을 내려놓게 하옵소서라고 이 부탁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이러한 답변을 하게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젊을 때에 그 모든 고역을 시켰고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백성들은 그 여로보암과 함께 다시 한번 돌아서게 되고요. 결국 나라는 결국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랬으면 분위기상 여로보암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섬겼어야 했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은 더 나라를 혼란스럽게 통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망명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진원지로 이제 만들게 되지요. 솔로몬 때보다 더 우상 숭배를 강화하여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였지만 결국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때에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이 변고, 집안에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바라보면 이 아비야가 태어나자마자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이름을 짓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 여로보암이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로보암이 아직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직전에 낳은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이 들었을 때였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청룡 때였음을 바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일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시간을 다투는 위중한 병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아들 병 때문에 아내를 부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이상하게 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변장하여 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보내었냐 하면 과거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간 것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왜 이상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 한창 우상 숭배를 빠져 있을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을 의지하고 빠져 있던 우상에게 이렇게 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그 우상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말해주었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다시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변장해서 보냈을까요? 변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 선지자와 왕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은 관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게 할 거고 자신을 대신하여서 아내를 이제 보내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부하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이제 찢어내게 줄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잘 준행하면 다윗과 같이 내 집안이 강성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고요, 선지자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온 나라를 우상숭배의 진원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야 선지자와 이 관계가 불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많은 우상들에게 빌지 아니하고 이 아이야에게 찾아온 것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이에게 보낸 이 떡과 과자, 이 꿀은 어떤 뇌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요, 딱히 수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만 설하는 일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일시일반 이렇게 모여지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먹게 되고요, 또한 행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4절부터가 일어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의 집에 이르렀는데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서는요, 종종 이러한 표현들을 잘 쓰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다고 할 때는 보통 영적인 그 안목이 흐려졌을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말씀만큼은요,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과연 아이야도 눈이 어둡다고 표현되었을 것을 보았을 때 영적인 안목이 흐려졌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이유로 눈이 어두워졌을 것을 일부러 밝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이 어두웠다고 해도 별 탈이 없을 텐데 이 눈이 어두운 것은 영적으로 흐려진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다음 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임재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통교제, 친밀한 교통 중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물려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아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요,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왕의 아내로 기록하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 1절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병 때문에 왔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왕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 이 아이의 엄마인데 계속적으로 성경은요, 왕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을 아이의 엄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과 발언이 성경 전체에서 1절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반응, 무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유일한 소리는요, 바로 오늘 6절에 그의 발소리 이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끝날 때까지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무 반응도 드러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침묵한 이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아이야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분명히 내가 다윗 때처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나라가 강성하여진다고 하였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악을 행하며 다른 신을 섬기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지금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야의 그 입을 빌려서 이 아이의 생사를 여부를 가지고 있는 들어온 이 왕의 아내에게 나라의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여인은요,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제목을 말이 없는 아내라고 말할까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변경하였지만, 이토록 지금 재앙이 선포되어지고 심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 여인은 무언가 무답으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자신의 아이가 죽는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여인은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여인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를 고치러 온 이 아이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죽는다고 말하는데도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심정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런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이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지금 누구를 말한 이야기인가요? 지금 죽을 아이 아비야를 향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이 아비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혈통 중에 유일하게 이 아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게 살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포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다음 절인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보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왕이 오실 때에는 세상이, 즉 여로보암의 이 나라와 집안이 최종적으로 심판과 멸망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종말이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불순종의 집안을 끝장내 버리시고 한 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궁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선한 이 아이가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로보암 혈통 속에 등장하는 이 아이야의 죽음은요, 이 아이야는요, 사실상 아주 작은 그림으로 표현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을 이제 읽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드르샤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아내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요, 여전히 이 여인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궁금증에 가지겠던 이 여인의 정체를 밝힐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여인은 여로보암의 또 다른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고 대화하고 다시금 돌아오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죄악을 저질러서 그 잉태한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땐 다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밤새 눈물로 여호와께 매달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앙과 심판의 바른 목적인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통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왕의 아내, 이 아이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서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적 분별력을 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이 어머니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아무 말도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 상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장차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죽음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또한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무감각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